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주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느헤미야 6장 733면, 구약 733면입니다. 자신의 성경을 펴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고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활동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완공. 52일 만에 성벽 완공. 첫 번째 묵상 질문, 성벽 완공을 앞두고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마지막 음모는 무엇인가? 오늘 이 묵상 질문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됩니다. 적들의 위협과 함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1절에서 9절까지 이 적들의 위협, 마지막 음모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분별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천천히 여러분의 형광펜을 들고 따라오면서 중요한 말씀 함께 줄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1절, 6장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도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틈이 없도록 이렇게 성벽 건축을 거의 대부분 다 했다. 다 진행하고 있었다. 마무리 단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비방이나 음모나 이런 것으로도 느헤미야를 넘어뜨릴 수 없자 느헤미야를 이제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오노 평지에 이렇게 불러내어 서로 만나자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이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만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이 만남에 대한 그 의도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 만남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느헤미야가 없다고 해서 성벽 공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실상을 알기 때문에 분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떠함을 알고 있고 암살의 위협 또한 느헤미야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더 큰 일들이 뭐냐? 이 사람 만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게 더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니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네 번 정도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한 번 정도는 만나줘야지. 이렇게 자주 이 권하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 만나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정도는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다섯 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하도 안 만나주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원래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는 봉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봉해서 그것이 딱 아무도 볼 수 없게끔. 그런데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편지를 다 보고 이 편지의 내용을 소문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그 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 공사하는 것이 이건 이 반역을 행하는 행위다라고 소문을 느헤미야가 하지도 않은 일, 느헤미야 마음속에 없는 것, 그것을 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이제는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공격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음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처럼 해야 된다. 깨닫는 것입니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뭐냐 선지자들이 느헤미야가 왕이 될 것이다 이 거짓 예언을 돈을 받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이렇게 음해를 하는데 선지자들까지 활용해서 음해를 하는 거예요.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그 유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위험 속에 있으니까 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런 위험을 이제 벗어나도록 해보자. 다시 이제 나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보자. 사실은 근데 이 만남이 암살하기 위한 만남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뭐 아무리 소문이 있고 아무리 음해가 있고 아무리 모함이 있더라도 내가 아니면 괜찮은 겁니다. 왜? 그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은 그거죠. 음해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거짓을 꾸미고 모함하고 살해의 위협을 가하고
이런 가운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조차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원수 대적들은 우리 손을 피곤하게 해서 중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다 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죽을 위험이 있지만 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여도 그 말에 요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 특별히 외소라는 이 장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총독인 느헤미야가 이런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안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칙을, 죄를 범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정면 돌파, 정도를 걷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도를 걷기 위해서 어떤 위험과 힘든 일이 오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법칙에 따라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래, 깨달은즉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대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외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인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행동들,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전 외소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면 결국엔 느헤미야는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남길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이 깨달음, 그리고 느헤미야의 원칙, 이런 것이 결국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중심이,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중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화면 보면서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대적들이 성벽이 지어지는 것, 완공되는 것, 자기의 기득권이 침범당하는 것, 이 실에서 느헤미야에게 압력을 가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 하고 그런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역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히려 그 원수들과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당하고 있는 위기와 위협과 걱정과 불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 완벽한 마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걸 통해서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 내가,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일로 역전을 시켜버리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완공이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너진 성벽 재건의 비전이 52일 만에 이루어진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벽 완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음모와 위협, 암살 시도, 거짓 비방,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52일의 성벽 완공이 이루어지므로 원수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담하도록 전세를 역전시켰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6장에서 핵심 단어는 깨달은 즉, 순간순간 어려움과 힘든 일들과 두려워할 일들과 거짓과 현장에서의 속임수, 뭐 온오평지로 나와라, 만나자, 의논하자. 만나자, 의논하자. 이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뭔가 해결을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뭡니까? 속임수인 것을 분별해내는 그 깨달음, 그것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기적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이 완공되니까 그렇게 음해하고 살인하려 하고 정말 비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 이스라엘 백성을 성벽이 완공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50일 만에 주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주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52일 만에 주의 비전이 이루어졌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이런 52일 만에 주시는 은혜 또한 있음을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